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클레시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38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책임의식과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 라고 하는 이 주제 가운데에서 성읍을 지킨 거주민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도는 지금도 한일 간의 외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독도 수비대가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있는 이 작은 땅 독도에 군대나 경찰을 파견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이때 고 홍순칠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독도 의용 수비대를 편성했습니다. 33명의 대원들이 1953년부터 1956년까지 3년 동안 독도에 가서 살면서 독도를 지켰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는 외로운 섬 독도에 살면서 그곳이 한국 영토임을 한국 백성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저 일본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인이 몰래 와서 설치해 놓은 다케시마라는 표시를 지우고 한국령이라고 하는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또한 수시로 접근하는 일본 어선들을 쫓아냈습니다. 일본 해안청 소속 함정의 침범을 2번이나 격퇴했습니다. 가짜 해안포를 만들어 가지고서 일본 함정의 접근을 막는 지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의 혼란을 틈타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려고 넘볼 때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은 독도의 주민이 되어서 독도에 살면서 독도를 잘 지켰습니다. 독도 수비대원들처럼 척박하고 힘든 땅에 살면서 그곳에 주민이 되어 살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후에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 주민이 되어서 다시 세운 성벽을 잘 지켰습니다. 이 시간 성읍을 지킨 거주민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 예루살렘 성벽 쌓기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다시 쌓은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또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살지 못해서 이 성벽이 빈 성읍이 된다고 하면 적들이 와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도자들이 먼저 이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 되면서 이 성벽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적들의 공격을 받아 위험한 예루살렘, 그리고 척박하고 험한 땅 이 예루살렘에 자신들이 먼저 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만 가지고는 이 예루살렘 성을 다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못한 이 땅에 주민들이 오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온 백성들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 뽑힌 10분의 1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비 뽑기의 결과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주민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비에 뽑히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책임감에 의해서, 의무감에 의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산 것도 귀한 일입니다. 또한 제비가 뽑혔을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예루살렘에 와서 산 것도 참으로 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비에 뽑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읍,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제비 뽑은 사람과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명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아름다운 이름을 대대손손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명단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너진 성벽을 잘 쌓을 뿐만 아니라 다시 쌓은 성벽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성 안에 거주하면서 삶을 통해서 다시 쌓은 성벽을 잘 지키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의 책임감이 성읍을 지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지도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지도자들은 더 살기 좋은 예루살렘 외곽 지역의 성읍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의무와 책임감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먼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2500여 년 전 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이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헌신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도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느헤미야 시대의 지도자들처럼 먼저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어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4세기 프랑스와 영국은 100년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도시 갈레는 영국군에 완전히 폐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레는 1년 동안이나 저항하면서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 왕이 그 항복을 받아들였습니다. 갈레의 시민들을 다 살려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항한 그 대가로서 처형당할 사람 6명을 정하여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의 최고 부자인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가 먼저 나왔습니다. 또한 그 시의 시장 장베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자 상인인 피에르 드 윗상과 그의 아들이 자원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방 7명의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국 왕의 왕비가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왕비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명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에 따라서 왕은 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 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건에서 나온 말이 귀족의 책임 혹은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귀족과 사회 지도층과 가진 자가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먼저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로댕은 갈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비록 사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가장이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에 지도자가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다시 쌓은 성읍을 잘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더욱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더욱더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도자와 어른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심으로써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그 성벽을 잘 지키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성읍을 지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필요했을 때에 제비를 뽑아서 그 주민을 채웠습니다. 또한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원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비 뽑기로 선택한 10분의 1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역사입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가난한 농부, 은혜를 많이 받은 농부가 얼마 되지 않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선교사님이 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가난한 농부가 밭까지 팔아버리면 어떡하나 해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소작을 좀 더 받고 좀 더 열심히 일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선교사님은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일하시는 그 선교 본부 근처에 방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교 본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드리고 또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선교 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관리의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농부와 그리고 그 농부의 아들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게 선교 본부의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 아들은 신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영민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과 함께 지내다가 보니까 영어도 곧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교사님이 이 청년에게 미국에 가서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일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연희 전문학교 교수를 합니다. 해방 후에는 연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총장을 합니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이 되어서 나라를 섬겼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용재 백낙준 선생님이십니다. 비록 백낙준 선생님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을 사모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는 자원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다시 쌓은 예루살렘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쌓은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다시 쌓은 성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하고 헌신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잘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자원함으로, 먼저 헌신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 이 새로 쌓은 성벽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쌓은 성벽을 잘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그 성벽의 주민이 되어 삶 가운데에서 성벽을 잘 지키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